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였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여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이제 23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가증한 일을 이제 끊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무겁고 가슴 아픈 어떠한 영적 그 현장에 와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들, 참담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런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 거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 에스겔서 23장의 마지막 장면이 마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했던 그 아내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정말 추악한 방식으로 배신하게 되어지는 그 아내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겪는 그 처절한 이 고통의 토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2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겔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두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오홀라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오홀리바는 바로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줬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2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나긴 그 배역했던 그 역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아주 엄중한 법정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치 검사로 세우고, 그리고 두 여인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그들이 행한 아주 가증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들춰내고 드러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은 엄한 심판을 정말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제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제발 좀 끊고 이제 내게로, 너의 영원한 영적 남편인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 가증함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6절서부터 이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 자매를 심판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는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정말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게 되어졌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하는 추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 가증한 우상을 병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여러분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품고, 또한 품는 것도 여러분 큰 죄악이지만 그 품은 우상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음행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냐면, 주일에는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우상에 정말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누게 될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들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회이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에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이곳을 벗어난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했던 바로 간음적인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자매가 먼 곳에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이 치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며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의 몸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향과 기름을 우상의 상에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복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유혹하고 우상을 대접하는 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아주 분명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어떠한 물질,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영적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서 오히려 세상의 그 권력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어떠한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물질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육신의 그 건강들 또한 물질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즐거움과 나의 어떠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늘 이야기하잖아요. 술과 담배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마. 여러분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육신을 여러분 무엇으로 또한 표현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그 거룩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 피느냐 안 피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차원을 우리가 이제는 좀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물론 땀 흘려서 우리가 그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애굽 땅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더 좋겠습니까?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거기는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이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 그 가정의 현장, 그 교회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거룩한 땅, 축복의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우상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46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죄악된 그 두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돌로 치고 칼로 죽이며 집을 불사르는 이 비참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 음란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이 그들의 본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끝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을, 거룩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잔인한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괘씸하게 다른 사람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가? 어떤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잔인한 복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심판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 심판 가운데, 이 재판 가운데에 서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한 거룩한 수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음란함과 가증함을 여러분 도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징계적인 부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습을 그치게 하시고 이것을, 이 삶을 돌이켜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이 징계를, 이 아픔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켰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그 통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3장 참 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탐한 결과는 오직 수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아주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숨겨둔 여러분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나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단정했던 마음을 멈추고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리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정말 온전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